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상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맞아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더욱 열기가 가득한 주방에서 헌신하여 주신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맛있는 점심 먹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또한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는 앞선 말씀의 결론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곧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오늘 말씀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그 앞서 이야기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가심으로써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여전도의 모든 회원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살펴볼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한 마음을 품는 삶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라면 다른 사람들, 특히 같은 전도회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과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생각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성도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은 옳고 다른 사람 생각은 틀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서로 싸우고 대적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이 같은 생각과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로 힘든 그러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각자가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그래서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며 또한 그래서 서로 옳다라고 여기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다 다른 생각, 중요한 것도 다르고 옳다고 여기는 것도 다른 그러한 우리들이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비결이 3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잘났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그러면 그때 우리는 같은 생각 그리고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지 내 뜻과 생각을 고집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제야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레 같은 생각과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3마리 소와 사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세 마리의 소가 있는데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마리의 소를 잡아먹고 싶어하는 한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세 마리 모두는커녕 단 한 마리도 잡아먹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마리의 소가 항상 함께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소를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하면 이 세 마리 소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소를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소를 잡아먹고 싶었지만 잡아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걔도 기회를 봐가지고 딱 혼자 풀떡 먹고 있을 때 그때 노려가지고 공격을 해도 재빨리 근처에 있던 두 마리의 소가 도와줘가지고 그렇게 소를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아무리 소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함께 사자를 대항하는 이 소를 잡아먹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이 사자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혼자 있을 때 아니면 다른 공격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냈던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그때 조용히 다가가가지고 은밀하게 속삭이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얼룩소에게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룩소야, 검은 소가 그러는데 세 마리의 소 중에서 가장 힘센 소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힘이 가장 세기 때문에 내가 공격을 해도 그리고 나 말고 다른 그런 맹수가 공격을 해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더라. 얼룩소야, 정말로 검은 소가 가장 힘이 세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얼룩소의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세 마리의 소가 지금까지는 힘을 잘 합쳐서 맹수를 물리쳤는데 이 검은 소가 자신이 힘이 제일 세고 그래서 자신의 힘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얼룩소에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검은 소에게 가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붉은 소에게 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사이가 좋았던 세 마리의 소가 서로 미워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힘을 합치지 않았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이제 서로 힘이 세다고 그렇게 잘난 척하며 다투었습니다. 더 이상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뒤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네, 사자의 바람대로 모두 다 한 마리씩 그렇게 공격하여서 모두 잡아 먹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이 여전도의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전도회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기에는 마음 한편이 불편하지는 않은지요? 뜻을 합하기에 방해되는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한 마음 품는 것,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면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잘났다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그렇게 고집하거나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으시는 이 여전도의 회원님들 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여전도회와 우리 교회의 하나됨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겸손과 섬김의 정말 극치를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지만 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나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사탄, 뱀의 게임에 빠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간사한 뱀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하여서 유혹했고, 그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간이 되셨으나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혹시 미국 $100 화폐에 새겨진 벤저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도 누군지는 자세히 모르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미국 화폐 어디에 나온다고요? $100짜리에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화폐에 아무나 그 인물화를 새겨 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아주 유명하고 위대한 위인만 그렇게 화폐화를 합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미국도 아주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러한 대단한 사람들을 화폐화로 그렇게 새기는데 이 미국은 대부분은 역대 대통령을 화폐에 새겨 놓습니다. 그런데 딱 2명을 예외로 두는데 그 2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이 $100에 새겨져 있는 벤저민 플랭클린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제 미국 건국 초기에 아주 지도자로서 훌륭한 역할을 했고 또한 과학자로서 많은 발명도 했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벤저민 플랭클린이 22살 때 자신이 이제 좌우명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12가지 항목들을 그렇게 쭉 적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절제고, 두 번째 침묵, 세 번째가 질서, 그 다음이 결단, 전략, 근면, 성실, 정의, 중용, 청결, 평정, 그리고 순결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랭클린이 이 12가지 좌우명을 이제 딱 정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어떻게 했냐면 좀 한번 내가 잘 정했나? 하고 검증을 해보려고 평소 알고 지내던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12가지 좌우명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다 좋은데 12가지 모두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빠졌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겸손이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 12가지를 다 이루어도 겸손이 없으면 12가지를 다 이룬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조언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조언을 듣고 프랭클린이 가장 첫 번째 항목에 겸손을 넣고 그 겸손에 대한 설명으로 이런 말을 적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정말 겸손하게 살게 되었던 것이고 대통령이 아니었음에도 $100 화폐에 새겨질 정도로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위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프랭클린이 찾아갔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좌우명에서 빠지지 않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이듯이 신앙의 동목 중에서도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가야 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바로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과 믿음이 좋은데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하고 그렇게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까? 네. 왜 나와 같이 사랑하지 않느냐고, 왜 나처럼 좋은 믿음 없냐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왜 겸손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어떤 이유보다 강력한 이유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전도에는 물론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떠한 은혜가 역사하게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겸손과 순종하심으로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지면 그렇게 낮아진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은 높여주실 것입니다. 혹시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낮추실 것입니다. 그러니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높아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 신분이었음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분무불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숭배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비록 죽을지언정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문불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머리털조차도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똑똑히 목격한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누구보다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낮아지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역사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으로 인하여서 성도님들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여전도의 성도님들, 한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전도회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고, 그래야 해서 함께 동력하면서 교회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전도회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은혜가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전도회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한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여전도회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영동 땅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들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아 이 여전도회는 물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낮아지고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날마다 순종하면서 하나 되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과 생각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언제나 주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